동역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구체적인 전도 계획과 후원 요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바울이 아직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또 그 진리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 편지 말미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로마 교회에 원하는 요구사항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2절 보시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이 여러 번 막혔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에는 이제 바울이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라고 하죠. 그래서 그동안 소아시아 그리스 지역에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전도일들을 해왔습니다. 교회를 개척해 왔는데 그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주는 것을 확인하면서 또 각 지역 교회 리더들이 다 세워져서 이제 바울은 새로 개척할 것을 또 이제 새롭게 찾는 것이죠. 그곳이 어디냐 했을 때 23절 중간에 보시면 서바나라는 지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스페인이 있는 곳을 성경에서 서바나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 서쪽 끝에 있는 지역이고요. 바울의 최종 전도 목적지는 서바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스페인 너머로, 서쪽 너머로는 큰 바다가 대서양이었죠. 그래서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사람 세계관의 땅끝은 사바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동편 끝 땅, 유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이제 서편 땅끝까지 전달되게 하려는 이 바울의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지상 명령으로 주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신 그 지상 명령을 실천하려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행하려고 몸부림치며 그의 인생 전체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수행하는데 바울이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항상 이 바울 곁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가 있고 또 의사 누가가 함께 했고요. 또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동역자들을 곳곳에서 만났고 그들과 함께 동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동역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본문 26절에 보시면 거기에 지명이 나오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구체적으로 그리스 북부 지방을 크게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이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어서 바울을 후원했습니다. 그리스 남부를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흉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소식을 듣고 이 바울의 어떤 구제 사역 가운데 이들이 헌금을 기쁘게 드렸고 사도 바울은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25절 보시면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방인 신자들이 자발적 기쁨으로 예루살렘 유대인 신자들을 섬기는 일에 이렇게 동참하고 바울의 사역을 돕고 훈하는 것을,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하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에서 바울은 이 일이 이방인들이 영적인 은혜를 받았으니 육적인 것, 즉 물질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이것을 말씀하고죠.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들이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영적인 빚을 진 자로서 이 생명, 이 빚을 갚는 일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생명, 영생의 복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저 받았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은 너가 동시에 그만큼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져야 마땅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우리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고 또 선교 구제 사역하고 또 교회 내 어려움 당한 지체들을 또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섬기는 일에 함께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러한 사역이었고요. 또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고 동역했던 여러 성도들이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사바나로 가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로마 교회를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들을 한 다음에 그 열매를 확장하고 나서 로마 교회에 들렀다가 최종 목적지인 사바나로 갈 계획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살펴보지 않은 24절에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먼저 기쁨의 교제를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오래는 아니고 교제한 다음에 다음 목적지인 사바나로 어떻게 해요? 보내달라, 파송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어요. 즉 선교 후원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면모가 이 24절에 보이는데 로마 교회를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것이 아니죠. 복음이 오순절날 봤던 여러 어떻게 보면 성령 강림 때 왔던 여러 유대인 신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척하기 전에 이미 로마 교회는 많은 신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고 한 번도 찾아가보지 못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직 관계가 없는 어떤 교회에 후원을 부탁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앞부분에 보시면 로마 교회를 이렇게 한다고 표현하죠.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는 길에 잠깐 들렀어 이러면서 우리가 사실은 내가 저 멀리 중요한 일 때문에 가려고 하는데 좀 여기 좀 붙여주면 어떨까 이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워하면서 도움을 좀 요청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이 지나가는 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표현이 있는 건데 뭐 마게도냐 교회나 고린도 교회는 헌금을 준비하라 아주 강력하게 표현한 내용이 고린도 전서에 나옵니다. 이 로마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제 좀 조심스럽게 하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항상 그가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한 일에 항상 하나님이 돕는 자들,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것을 믿었고 또 붙여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또 사바나로 땅끝까지 가는 사역 가운데 동참할 것을 또 마음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방문에 앞서서 먼저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쓰면서 먼저 서신으로 교제를 시도하면서 또 이제 선교회 이 복음 전파에 필요한 요구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 보시면 부분에 이쪽에 30절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라고 합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아직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다, 한 가족이다. 고 선포하면서 또 30절 이후에 기도 제목을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30절에 말씀하고요. 31절 이후에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그러니까 먼저 유대 예루살렘을 먼저 갔다가 로마 교회로 가게 될 텐데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바울의 복음을 반대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유로부터 건져주시기를 안전을 위한 기도 제목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31절 하반절 보시면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되도록 기도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성도들로부터 모금한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가 기꺼이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전통적 유대주의, 유대민족주의에 빠져있는 일부 유대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이방인과 교제를 꺼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을 안 받겠다라는 것도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만약에 이방인 교회의 후원을 받아들인다면 우선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를 인정하고 전 세계 한 교회됨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공적 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 되고 서로를 인정할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목은 3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 어떻게 함께 이제 처음에 원했던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또 바울도 좀 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세 가지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보면서 바울 선생이 참으로 대단한 능력자이고 참 많은 이적을 행하는 사람인데 또 영부 성교원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요청하는데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그 모든 관계 가운데서 동역을 구하면서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일들, 이 복음 전파의 사역들을 혼자만 잘할 수 있다라고 다 해버리고 그런 것은 동역의 기쁨을 가져오지 못하는 반쪽도 안 되는 사역이 되는 것이죠. 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일, 그리스도의 일은 함께 동역함으로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편지 에베소서에서 이 동역의 교회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4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응사가 있습니다. 그 응사를 각자가 사용해서 각 성도가 각 지체가 함께 돕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서도 그의 모든 전도의 사역들 한 방식들 보면은 그렇게 일하시고 있어요.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동역하면서 함께 일을 나누고 또 여러 도움을 구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부족하더라도 나의 작은 응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고 나의 시간, 나의 입술과 물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특별히 매주 돌아오는 또 주일마다 또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에 또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동역하시는 성도님들, 또 동역하시기를 또 앞으로 원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동역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 제국 전체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또 성도들을 성장시키고 양육하는 모든 일 가운데 사도 바울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많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며 동역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또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땅끝 스페인까지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일에 동역을 또 요청하며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바울의 사역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한 지체로서 함께 서로 세워져 가며 서로 섬기며 우리의 은사를 잘 활용해서 동역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이 시대에 오늘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기쁨이 있도록 하시고 성령께서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